아멘. 예, 저와 함께 공식적인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좀 울고 싶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래도 잘 해보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막상 와서 되돌이켜 보니 내 삶이 너무 지치고 망가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이게 만만치 않았던 것이죠. 내가 내 처지를 봐도 가슴에 그냥 확 막힌 것처럼 답답함이 올라오고 딱히 내 힘으로는 삶에 더 이상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그냥 할 수 없을 때 삶이 공허하게 느껴져서 그냥 울고 싶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이 익히 아시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관계가 그냥 와장창 박살이 났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렵지 않게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더 큰 자인지 싸웠다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언제는 풍랑 저편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하고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다 옆을 보고 파도가 밀려오자 겁을 먹고 점점점 물에 빠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베드로 여기서 큰일 날 뻔했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앞으로 겪을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기가 죽임을 받고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립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좀 크게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고 그 중에서 성격이 좀 모난 사람도 있었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유독 베드로가 꾸짖음을 받는 장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성경을 앞뒤로 쫙 읽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많이 혼나도 그래도 금방금방 회복이 됐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이어서 베드로는 곧잘 예수님께 나아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신 게 저한테 상처가 되었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겠고 그렇게 의절돼 버린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곧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대화를 잘 이어 나갑니다. 예수님의 곁에 남아 있던 것이죠. 이런 파란만장한 베드로를 보다 보면 베드로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시든 질책을 해주시든 괜찮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한마디 더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적어도 베드로의 내면이 와장창 부서질 일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혀가시던 날 밤 베드로가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는 끝까지 예수님을 좀 따라갔지만 결국에는 그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부정해 버립니다.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말하기까지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베드로가 실수하면 바로바로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그래 주시지 못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셨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았어요. 예수님 함께 계시니 내가 잘못하면 뭐라고 해주셨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3일이 지나고 나서도 예수님은 마리아나 도마와 같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십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 같은 사람하고 나타나셔서 성경에 이야기한 것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전파해 주시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울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은 정말 정말 다행이고 기쁜 소식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대 했던 자리에 뛰어가 보는 거. 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다른 사람들 옆에 그냥 파묻혀서 대중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잘 듣고 있는 거. 그런 정도입니다. 이전에 당당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모도하고 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가 있으면 떳떳해질 수 없고 먼저 다가가기가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지요.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이런 비슷한 신앙의 늪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길을 떠났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선포했지만 때로는 지혜가 없어서, 때로는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서, 어쩔 때는 체력이 너무 부족해서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도를 포기하고 도망쳐 버리기도 합니다. 삶을 되돌이켜 보면 내 삶에 습관적인 그런 죄도 있었고요. 편한 관계에서 내 마음대로 막 관계를 주무르지 못해 하는 그런 답답한 성질도 있었고요.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거 불법인지 다 알지만 그냥 딱 눈 감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뭐 교회 다닌다고 유별난 수 있나? 이것까지도 못하게 하면 나는 숨도 못 쉬고 어떻게 사나? 하면서 그냥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딱 앉아보면 오묘한 감정이 두 가지가 듭니다. 먼저는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주님의 사랑에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역시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난날 세상 속에서의 내 모습이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미안한 감정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등 하나도 차이가 날 것 없던 내 모습과 심지어는 내가 그냥 막 나가야 되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실을 숨깁니다. 내가 뭐 집사, 뭐 권사, 뭐 교회선 다 맞게 하지만 뭐 직장에 가서는 교회 다니는 거 숨깁니다. 왜냐하면 책 잡힐 것 같거든요. 그렇게 내 삶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과 별반 차이가 없이 살아왔는데 이거 어디 창피해서, 이거 어디 죄송스러워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나 있을까? 이런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물쭈물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고개를 돌려보면 옆에는 난리 났고 신났습니다. 나 예수님 만났다. 나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놀랍다.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리라. 이런 간증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나도 그런 모습이 되고 싶은데 나도 막 감격에 넘쳐서 막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직 내 속에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안 나니까 그냥 대중 속에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 사이에 그냥 한켠에 있어서 가만히 우리 하기로 예정돼 있던 예배 순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내가 예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예배를 따라갑니다. 얌전하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확신에 차서 하나님 오늘 왔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데 지난 날의 내 삶이 예수님을 만족시켜 드릴 자신이 없으니까 인격적인 예수님은 고사하고 믿음의 야성도 다 잃고 그저 무리 중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왔으면 바다의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 앉아 있으면
뭐 어쩌다 파도가 세게 치면 내 옷도 조금 젖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야성을 다 잃어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참 좋았지만 막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상황이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처음부터 베드로가 이렇게 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미리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잡힐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자 베드로는 안 됩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너 3번 부인할 것이다. 정확하게 아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처음부터 베드로의 그릇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참 감사한 점은 우리 각자의 그릇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험을 다 있는 대로 던져놓고 나서 어디 한번 살아남을 놈은 살아남아 보라지 하고서 손 놓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도 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찾아와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냐? 우리가 21장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잡았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읽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가 배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 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일단 그 말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고 갑자기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그 육지에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수영을 해서라도 먼저 나아갑니다. 갔더니 예수님은 숯불에 떡도 준비해 놓으셨고 아침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잡은 생선으로 조금 더 차려서 제자들에게 대접을 해줍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확인했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재현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가 나를 이렇게 만났었지 라고 재현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첫 마음을 잘 떠올릴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가시는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죄송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먼저 이야기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기록도 없거니와 12절에 보면 예수님께 대해서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조금 이 자리는 무거운 분위기, 함부로 좀 말을 꺼내기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답답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해서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에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꾹 눌러온 베드로의 감정과 베드로의 믿음을 끌어내십니다. 물어보시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3번 던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3번 모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시며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말을 사실 꼭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혼자서
혼자서 도저히 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정한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먼저 버렸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나, 마음의 죄책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배신했으니 끝이다, 실망하여 버려야겠다고 생각하셨으면 이렇게 베드로를 찾아오는 일도 없으셨을 겁니다. 베드로가 내버려 두면 가슴속에 모순을 안고 알아서 스스로 저절로 넘어졌을 테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게끔, 자기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끔 애를 쓰시고 물어봐 주십니다. 사실 이 물어봐 주신 것 자체가 베드로에겐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스스로 진심 어린 마음을 고백하며 공식적인 회복의 기회를 갖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똑바로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더 키워서 예수님은 너 그때 그거 잘못했잖아, 똑바로 하지 못해, 이렇게 죄책감을 더 키우려는 의도로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생에 자유함을 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 지난 악행으로 인해서 내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사람, 너무 예수님을 오랫동안 찾지 않아서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조차 좀 마음에 어색한 사람,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감히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 주저하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겐 다 예수님의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실패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의 그릇을 아시고 어디서 어떻게 실패할지, 어디서 어떻게 시험에 들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앞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저없이 말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미래의 비전을 심어 주십니다. 너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되리라. 이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회복을 우리 인생에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에 읽었었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다시는 죄책에 시달리고 막 마음속에 짐이 있고 어찌할 줄 모르고 그러다 방황하게 되고, 그렇지 하지 않고 떳떳하게 정도를 걸으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즐겁게 선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만 신경 쓰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인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나에게 하는 질문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냥 군중 속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수없이 많은 성경 말씀 중에 하나겠지, 그렇게 지나가지 않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과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간절히 회복을 바라는 만큼, 간절히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바라는 만큼 진중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한다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죄책의 수렁에 빠져서 살지 않고 맨날 난 그때 뭘 잘못했네. 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네. 미안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생각 속에 주저주저 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생을 자유롭고 활기차게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